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가 이제 오늘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상에 주신 천국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예, 워낙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셔야 천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셔드리고 이제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10가지 계명은 성경의 뼈대입니다. 뼈대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그 가운데 한 개로 주시는데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기르시는 것도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곧바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부모 마음을 아프게 되는 곧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고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서 너의 아비를 조롱하지 말며 네 아비를 조롱하지 말며 너의 어미 순종하기를, 어미를 불순종하지 마라. 그렇게 한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게 되고 독수리에게 그 눈을 먹히리라 그래. 이건 지옥에서 벌어지는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비를 조롱하거나 아비를 경히 여기거나 또 나를 낳아준 어머니 말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자가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야. 지옥 가서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에게 눈을 쪼아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형벌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절대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이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부모가 자꾸 다른 부모한테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부모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부모가 지금 못하면 자꾸 우리가 우리 부모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우리 무의식 중에도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시는 분이 이 카톡으로다가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참 그 글을 보고 2주 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번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하라고.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요, 이 예화는 꼭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글이냐면,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다 뭉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요. 그냥 얼굴이 흉측하죠. 막 일그러져서 막 형체가 없고 막 다 문드러졌죠. 이게 그러죠. 근데 그 자기 아내가 죽고 이 아이들 남매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 남매를 이제 어려서 그런 화상을 입는 바람에 그 남매를 자기가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남매를 고아원에다 맡겼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남매가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죠. 자라서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자식들이 궁금해서 찾아 나서서 만나요. 그 두 남매를 만났는데, 그 두 남매가 보니까 그러잖아도 자라면서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삐뚤어진 마음이 여기 꽉 있었는데, 그 무섭게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는데, 손도 다 붙어버리고 그 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혐오감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냐고, 당신 같은 아버지 우린 알지도 못한다고, 당신이 우리한테 언제 한 개나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어느 시골 외딴 집에 사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는 기별을 그 남매가 받아요.
그래서 마지못해도 이제 혈육이라고 연락이 왔으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 내려갑니다. 근데 그 못한 집에 가보니까 그 동네 노인 한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체하고 자기 아버지 죽은 시체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노인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생에 자식들한테 장사 지낼 때는 절대 화장하지 말고, 화장을 시키지 말고 뒷산에 꼭 묻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 유언을 남겼다. 근데 보니까 뒷산에다 묻어놓으면 매는 와서 그 묘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은 거 귀찮으니까 그냥 화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고 집에, 그 아버지 집에 와서 옷가지를 다 태우고 이제 정리를 뒷정리라고 불에다 태우다 보니, 근데 이제 책을 다 태우는데 어느 일기장을 이렇게 딱 보니 사랑이라고 겉에 표지가 써져 있는 일기장을 본 거예요. 근데 타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이제 꺼서 남매가 보는데요. 기가 막힌 사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간 아내한테 먼저 이런 글이 있어요. 여보, 그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가 당신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저 두 어린 것들, 그 애처롭게 우는 저 두 어린 것들이 눈에 봐, 저들 먼저 구원하고 당신을 구하지 못해서 당신을 먼저 보내고 난 그때부터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러나 이제 나도 수명이 다 된 내가 당신 곁으로 가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또 그 밑에 글을 남기네. 뭐라고 남기냐니까, 얘들아 미안하다. 애비가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이 너희들 고아로 이렇게 길러서 너희들한테 상처 주고 한 거 미안하다. 애비를 용서해다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들랑 제발 화장시키지 말고 산에다 묻어달라. 왜냐니까 내가 30년을 넘게 밤마다 그 불에 휩싸여서 고통받는 꿈을 내가 한 번도 안 꾼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죽어서만이라도 화장 좀 시키지 마라. 근데 이미 화장을 해버린 뒤잖아요. 그때 주님께 그 두 남매가 끌어안고 그냥 오열하는 그 내용을 보는데요.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 야,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로구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저희 부모 마음을, 저희 아버지 마음을 참 몰랐어요. 저는 뭐 9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아요. 아버지가 못해줬던 것만, 저도 크면서 어머니 없이 크다 보니까 삐뚤어져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못해준 것만 계속 보인 거예요. 이걸 가슴에 품고 자란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저는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나중에 철나서 이제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10분의 1이 뭐 100분의 1도 몰랐던 거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요, 이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로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그가 아버지,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 지키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낮춰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축절하게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배은망덕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는지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두 번 죄를 졌냐고. 나는 나를 돌아보니까 한두 번 죄를 졌냐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처절한 고통이 얼마나 심해 겨웠는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참악을 볼 수 없어서 온 세상을 흑암으로 3시간 동안을 완전히 가리시고, 이 정도로 처절하게 아버지가 고통을 당했고 아들이 고통을 당한 그러면서 나를 지옥에서
죄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어쩌자고 우리가 또 죄를 져서 그 절규의 현장에다 또 십자가에다 그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냐고. 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겨 30년을 넘게 밤마다 그 불 속에서 시달리는 고통받는 꿈을 꿨다고 하는 그 글이요 저한테 와서 닿는데, 야, 이거는 내가 이런 놈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불충한 놈이로구나. 얼마나 내가 그 글을 보면서부터 계속 아버지 앞에 휘게밖에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줄이지만요, 우리 육의 어버이한테 참 잘해야 되지만요, 우리 영의 아버지한테는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의 부모를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와 연계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렸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을 박는다고요? 두 번이요? 두 번이 뭐예요? 전 수도 셀 수 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요, 수를 셀 수가 없는데, 그럼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힌 그분은 거기서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짓을 한두 번 했냐고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 여러분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십시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자고요. 정말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 남매가 아버지 사랑을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 얼굴이 문드러지고 누구 때문에 그 손마디가 다 붙어버렸어요. 저들 그 불 속에서 화마 속에서 그 어린 남매를 구하느라고 자기 아내도 죽어가는,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기 아내는 버려두고 그 자식들이 소중하니까 그 자식들을 살리는 그 아버지 사랑을 알기나 하냐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맨날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이 모습이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가 그랬던 내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한테 난 더 많은 죄를 졌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육신의 부모한테 못한 거 회개하시고요, 나를 조금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그 지옥 형벌을 받으셨던 그 아버지를 한 번만 고통스럽게 됐으면 될 걸 수도 없이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우리 죄를 오늘 이 시간 적절히 회개하십시다. 얼마나 우리가 불충한지요. 어버이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의 아버지, 육의 어버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의 어버이를 보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보내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한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원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또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는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한 뿌리나 똑같아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잘 못해드리냐고. 여러분, 부모가 항상 살아계시지 않아요. 부족한 저는 이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참 제가 철나서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참 마음을 너무,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드렸더라고.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 내 예수 믿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려고 치나람대로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철나고 나서는 우리 집사람이 허락해서 아무리 어려도 아버지한테 10만 원씩 꼭 보내드렸어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아버지가 살아계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어려워도 그거는 제가 빼먹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버지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쏙 쏘게드렸더니 그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돌아가면 살아계실 때는 원망거리밖에 안 보이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나요. 우리 살아계실 때 잘해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이 생각나고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놔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나한테 드려라 이랬어요. 네가 형제와 화해하지 다툰 일이 있으면, 네가 뭔가 맺혀져 있는 일이 있으면 네가 예물을 암만 나한테 제사를 드려도 그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풀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준 우리 부모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원수관계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묶어놓은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내가 안 풀면 이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암만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암만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여러분을 몸을 들여서 불사로 들고 하나님께 헌신했어도요, 형제와 사랑과의 관계가 뭔가가 맺혀져 있으면요, 이 암만 여러분들이 한 게 헛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서 자꾸 사랑과 맺혀져. 특히 여러분 부모 안 돼요. 부모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나머지 6, 7, 8, 9,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주는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게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첫 계명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이렇게 딱 여기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나머지 관계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발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한두 번 아프게 드리냐고. 그냥 화나면 뿔꿍거리고 덤벼들고 승질난다고 말 입에서 나온 대로 함부로 뱉고. 저부터 그러잖아요. 저부터 회개하시자고요 이거요. 이게 얼마나 불충한 건지 몰라요 이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발 육신의 부모 마음 아프게 되는 건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세워놓고 나보듯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볼 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대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인데 부모부터 걸리면 되냐고. 이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 정말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를 대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의 목사처럼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참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할 기회를 아직도 남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부모님하고 잘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냐고. 우리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본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냥 풀쑥거리고 쉽게 대하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명령을 줘요.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한이나 타협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고 순종할 대상이 없어. 아멘? 근데 바로 너희 부모한테 그렇게 순종하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하나님 자기 대리자로 보신다. 이 말이 여기서 한마디에 딱 나와.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순종합니까? 똑같이 평등 관계인데.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지와 사망과 저주에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쓰는 단어라고 이게요. 근데 이 단어를 유독 하나님은 부모에게 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만큼 부모를 자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자신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가 믿음이 아닌 걸 요구할 때는 여러분 그건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에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려면요, 나만 예수 믿어가지고 안 돼요. 내 부모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내 부모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같이 주 안에서 그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를 모르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말씀을 아냐고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할 때, 그때 이게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건 우리가 따라가면 죽잖아.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 이게요.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순종하냐고. 순종할 수 없잖아, 이거는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부모도 같이 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는 예수님 밖에다 세워놓고 나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어야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신앙이 다르면 각각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속상해 한다고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암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근중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부모는 하지 말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가 불신자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제사상 차려라, 여기 이 며느리 된 여러분들은 제사상 차리라고 시부모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 안 차리게 되면 부모가 볼 때 불효예요, 불효가 아니에요? 불효예요, 부모가 볼 때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제사상을 차리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겨서 우리는 우상 숭배한 죄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상충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를 같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 부모도 예수 믿게 되면 이거 우상 숭배 안 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게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쉬운데 그 부모를 예수 밖에 세워놓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제일 효도하라는 말인데 제일 효도는 여러분 부모를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걸 다 해줘 보세요. 돈을 억만금을 갖다 드려 보세요. 물론 잠시 잠깐 이 땅에서는 참 효도적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억만금을 드린들 그 돈이 그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소용없잖아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효도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효도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게 하셔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부모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도 우리 부모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를 예수님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는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밤낮 부모님 마음 아프게 드려야 돼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 나는 아까도 제사 얘기를 했는데 이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제사상을 차리라고 며느리에게 지시를 하고 또 아들 딸에게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기다 절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걸 안 한다고 밤낮 버틴겨. 밤낮 가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여러분, 이게 천국이 되냐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왜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왜 어버이날을 정해놨습니까? 이거 여러분 가정 천국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되냐고. 밤낮 불화가 일어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자체가 벌써 이게 지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꼭 허투루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순종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밤낮 불화가 일어난다. 말씀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죽고 나서나 말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는 말씀을 모르니까, 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자꾸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율례, 관례, 관습 이런 걸 따라서 자꾸 요구를 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또 하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공경하래요.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공경하셔야 돼요. 공경하다. 이 공경한다고 한 단어는 여러분, 이건 부모님과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상사한테 공경하는 거, 그런 단어는 어울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우리 부모에게. 할렐루야. 부모에게만. 이거는요, 하나님께 쓸 때 경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동급이에요. 여러분, 경애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로 그 경애와 동급인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래요. 공경하래요. 공경. 여러분, 이만큼 부모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부모를 높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높여들고 있어요? 경애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놓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단어가 경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공경도 똑같은 뜻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를 참 경히 여기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여기 우리 부모들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 때 부모들은요, 제 때 부모들, 우리 부모는 못 배웠어요. 거의 못 배워서 문맹이 많았어요. 저 때 우리 부모들 60%가 한글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땐 그랬어요. 자기들은 문맹이라 글도 모르지만 자기들은 자식들 하나는 공부시켜 있다고요. 논떼기 밭떼기 팔고 소 팔고. 여러분, 시골에서 최고의 재산은 논떼기 밭떼기 소예요. 그거 다 팔아 바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렇게 공부한 세대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기들은 못 배워서 못 먹고 못 배워서 무식했지만 자식들 하나만큼은 공부시켜서 잘 되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던 세대가 바로 저 같은 우리 세대인데요. 우리 밑에 세대부터는 안 그렇 덜한데 우리 세대부터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가르쳐 놨더니 잘났다고, 무식하다고 부모를 무시해요. 참, 얼마나 한심한 짓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못 입고 못 먹고 논떼기 팔고 밭떼기 팔고 소 팔아서 나 하나 잘 되라고 우리 공부시켜서 이렇게 오늘 먹고 살게 했다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 여러분, 우리 부모를 더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내가 나를 더 낮춰서 우리 부모를 높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나이 먹으면 늙은이가 뭘 안다고 무식해서
이게 우리 세대가 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더 할 거예요, 아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보면 마치 노인들을 무슨 혐오스러운 물건 취급하더라고. 여러분, 노인 세대가 없으면 저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이 경제를 이렇게 부강시킨 세대가 우리부터 바로 지금 이 50대 이상 지금 이미 돌아가신 세대도 포함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그런 우리를 지금 와서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혜택을 저들이 누리고 앉아 있으면서 노인들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글을 인터넷 가보면 여러분 댓글에 얼마나 달리는지.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막. 저들은 안 늙어요. 이게 이 세대가 이렇게까지 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래요. 근데 지금은 셋머리 앞에 일어서 전설 타보세요, 여러분. 셋머리 앞에 노인이 손잡이 들고 이렇게 서 있어도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 귀찮은 늙은이가 왜 앞에 서서 냄새 풍기느냐고 이러고 앉아있지. 어쩌다가 이 세대가 이렇게 성경과 다른 세대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레위기 19장 32절을 열어보라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하나님 말씀과 너무 이 시대가 달라. 우리는 죽어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노인이 지금 젊은이들 뿌리라고요, 뿌리. 노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젊은이 세대가 있는 거지. 노인 세대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있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우리 자녀들 있고, 여러분 자녀들 있기에 또 여러분 자녀들 세대가 있잖아. 근데 뿌리를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족보를 얼마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족보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족적을 이만큼 성경은 뿌리를 중요하게 여겨요. 뿌리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뿌리를 무시해버려요. 노인들을 무시하면 저들이 어디서 났기 때문에. 어디서 났다고 노인, 이 뿌리를 무시해요. 뿌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이게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부모를 큰 중히 여기셔야 돼요.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 이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건데. 철없는 것들이 저들이 젊으면 마냥 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황 목사도 젊었을 때 참 엄청 까불고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늙어 소용없어. 여러분, 지금 젊을 때 뿌리를 군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있어? 제발 부모님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성경은 이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제발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세요. 기쁘게 해드리세요. 즐겁게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이 용돈 퍽퍽 줘서?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요,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면 걱정돼요. 쥐들도 쓸 게 없는데 쥐들도 자식 길러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들과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딸 사위가 용돈을 많이 줄 때 나는 걱정이 돼요, 진짜. 우리 사모는 몰라. 좋아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걱정이 돼요. 나는 왜? 이놈들이 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쥐들 자식 기르고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큰 돈을 줄 때가 있어, 이들이요. 그럴 때는 정말 난 부담스러워요. 나는. 쥐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리 많은 돈을 주나. 부모는 그런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많이 주면 걱정이 된다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요. 그걸로 즐겁게 하라는 게 아니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도요, 여러분 부모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도 부모는요, 그걸로 즐거운 거예요. 근데 부모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말 함부로 톡톡 내뱉고, 이게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말 한마디 할 때 지금 까시기 도친 말 하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의 부모를 은연중에 무시하는 거, 이게 은연중에. 어쩌자고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 자들은 잠언 30장 17절에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고 지옥 갈 자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가 부모를 볼 때 하나님 본 것 같이 해야 된다.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과연 그렇게 했느냐? 얼마나 여러분 저부터 우리 부모를 함부로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못해드린 거 회개해야 되고. 여기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 된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네 하나님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해서 부모에게 잘하고 지옥 갈 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제발 우리는 부모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보면요, 10가지 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은 하라고 명령하고 하지 말라고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라고 한 거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하나 있어. 뭘 하라고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돼 있는데, 근데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명령만 했지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고 약속한 계명은 5계명 말고 없어.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도 잘 되고요, 영원한 천국에 꼭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그냥은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이렇게 약속을 준 적이 없다니까, 복을 준 적이 없다니까. 근데 부모에 대한 이 5계명은 약속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만큼 하나님이 어떤 계명 중에서도 5계명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왜? 이게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은 진짜 지키기가 힘든 계명이에요. 쉬운 거 같죠? 엄청 어려운 거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말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리사랑.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 자, 물이 여러분 높은 곳에서 항상 법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야. 여러분 가장 높을수록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를까요? 약할까요?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담이 없는 줄 아세요? 가장 높은 곳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법칙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통하기 때문에 사랑이 밑에서 위로 흘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는 건 놔둬도 돼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식 사랑하는 건 그냥 돼요. 이건 자동. 왜? 밑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 근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이게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려면 딱 방법은 한 가지예요. 못 가요. 발동기로 돌려서 역류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내 부모를 사랑하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끌어올려야 돼요. 위로. 할렐루야. 이게 쉽냐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 걸 내 자식 사랑한 거에 비해 보면요, 내 자식들을 물론 내가 참 가난하고 난 가진 게 없어서 뭐 해준 게 없습니다. 난 우리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아들, 딸 여기 앉아 있지만 학원을 한번 보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학원은 그냥 얘들 등록금 학교에서 고지서 날라올 때는 얘들이 길꼬치로 내가지고 항상 이걸 가져와서 선생님이 불러가서 맨날 애들 앞에서 그냥 이거를 얘들이 달고 살았어요. 나는 얘들한테 해준 게 너무 없는데, 근데도 내가 내 부모한테
내 부모한테 내가 올려드린 사랑과 이 아이들한테 내린 사랑 보면요, 난 우리 애들한테 한 거 100분의 1만 내 부모한테 했어도요 효자 소리 들을 것 같더라고. 100분의 1도 못했더라고. 왜 못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이게 위로 올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부모 사랑은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내 부모는 정말 내가 의식해서 사랑을 위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왜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 다함이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려드린 사랑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거요. 이걸 해야 여기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까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식 사랑하는 거 100분지 1만 우리 부모 사랑해도요, 우리 효자 소리 들어요. 말씀을 결론 낼게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은 사실 유래가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어버이날이 아니에요. 어머니날이었어요. 한국에서도요 어머니날이었어요. 이게 어버이날로 바뀐 게 한국에 1974년부터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어머니날이었어요. 어머니만. 이게 미국에서 28대 대통령 윌슨이요, 자기가 재임하던 시절 1914년에 국회에다가 이것 좀, 이 법 좀 만들자 제안해서 미국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1914년부터 지금부터 106년 전부터 어머니날이 미국에서 탄생한 거예요. 윌슨 대통령 때문에. 왜 그걸 만들었냐? 윌슨 대통령이 그 어머니, 홀어머니가 자기를 길렀는데 바느질, 싹바느질 해가면서 자기 공부하는 걸 뒷바라지해서 자기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그 어머니 노고가 가슴이 아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이거를 만대에 기려야 되겠다. 이건 내 어머니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다 우리 어머니 똑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거, 이거는 법으로 제정해서 기려야 되겠다 해서 미국 국회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거는 발의해서 우리가 어머니날 만들자.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1914년 자기가 재임할 당시 어머니날이 거기서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어머니날로 했는데, 이게 1974년 이때 이제 아버지들이 반발하면서 왜 어머니날만 하냐, 아버지 날도 만들자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날이 아니고 어버이날도 하자 해서 197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로 정해져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내 부모한테 어떻게 했나,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시고요. 오늘 못한 거 우리 초절히 회개하시고요. 우리 정말 잘해드립시다. 우리 부모들 살아생전 여러분 잘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잠시 잠깐 있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 곁에 막 그렇게 오래 계실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후회 남겨봤자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시고요. 여러분,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게 곧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거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